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오늘을 나눕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나누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눕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오니 주님, 우리도 동일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아름다운 그 신령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누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부터 23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15절의 시작이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했던 복음과 우리를 찬송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바울이 기도하는 그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 일하심에 대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의 영, 그리고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곳에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삶으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그 뜻 가운데 드려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신,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더 깊이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소망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왕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왕의 자리,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나를 감당하고 나를 책임지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하나님을 거절한 그 자리,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자리를 거절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한 그곳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망이며 절망이며 아무런 소망 없는 삶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삶이 되는 이유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잘려나가면 당연히 말라서 생명을 잃어가듯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음식을 상온에 꺼내놨을 때, 여름 한철에 상온에 꺼내놨을 때 점점 부패해져 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부패해져 가고 생명을 잃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값을 주고 사셔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절망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자리,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것은 단 한 번의 어떤 고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날마다 죽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을 두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이것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어쩌면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자녀의 그 존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종의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영광, 그 자녀의 자리, 그 자녀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두려움으로만 나가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며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리는 자녀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주시진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셔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 주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런 풍성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시고 만물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자리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실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이미지들로 표현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 수 있는 곳,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할 수 있는 곳, 함께 뛰어노는 곳, 함께 먹는 곳,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쳐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라.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라 에덴과 같이 생명으로 풍성한 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나라, 더 이상 애통도 슬픔이 없는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자는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과 능력입니다. 이 4가지 단어를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4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시거나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다함이 없는 능력, 끝이 없는 능력.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치로는 다가갈 수 없는 크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20절에 이어지는 능력, 그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받아서 읽거나 혹은 들을 때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는 막강한 힘으로써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수많은 민족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는 황제를 왕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면 다른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는 로마의 통치는, 로마의 권세는, 로마의 다스림은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고 숨어 있어야 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겨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위협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로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수많은 권세들이 있고 수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작은 자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위 앞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그 지극히 높으신 그 뜻 아래에만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힘과 권세에 흔들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만물과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나아가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너는 세상 속에서 누구인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된 자들입니다. 복종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만물과 교회의 위에 있는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시기도 하시지만 만물의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같은 말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교회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만물 안에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아직도 만물 안에 있습니다. 이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것을 충만하게 하는, 만물 안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보통 몸이 합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머리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고, 지시하는 거 말고. 당시에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어떤 지시를 한다는 개념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주장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편지를 쓰고 받아서 읽을 때는 머리는 어떤 생각하고 지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것에 대한 의미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축구할 때 헤딩하는 정도? 네, 뭐 다른 거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농사 지을 때도 머리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손, 발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육체로서, 몸으로서 일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교회, 몸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지만 교회는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만물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만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변두리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만물의 관계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만물, 곧 피조세계와 교회는 반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목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교회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존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졌을 때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만물 가운데, 피조세계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깨달아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이 깨달음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한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에도, 사회단체들도 수많은 좋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의 근원, 우리의 존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분의 머리 대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역사하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은 세상의 위협 아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러했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 내가 파송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저 생각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하나님의 뜻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그 일을 깨달을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하게 하신 역사를 따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